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빌립 형제가 오늘 방문했는데 빌립에 대한 어떤 또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읽고서 나눠봅시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번갈아서 읽도록 합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길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길 자체가 되어주신 분이시죠. 사람이 혼자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까닭이 없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다 가졌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내가 하여튼 열심히 해서 행복한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원튼 원치 않든 내가 타고난 그 죄에 속한 성품, 그 사람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대신에 죽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근본이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대우받는 것을 뿌리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신세가 되어서 사람이 겪는 죄의 문제, 슬픔의 문제, 온갖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몸으로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사망과 저주에서 죽어가야 될 우리들을 반대쪽 생명과 축복 가운데로 옮겨가는 그 길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아스팔트로 길을 닦는다고 사람이 그 길을 혼자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이 되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라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이 땅에서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는 그 너머에 다른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질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본인의 교회를 막 여기다가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을 불러다가 그 건물을 막 채우고 아니면은 그 기독교란 이름으로 세를 불려서 세상에서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고 그런 걸 일체 안 하시고요. 심지어 저처럼 목회도 한번 해보신 적이 없는 분, 어느 교회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 하셨다는 교회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안 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오늘도 한번 잘 살아보려고, 우리 다 살아보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오직 그분 한 분만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무궁무진한 같은 아무것도 안 하신 그분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는 정말로 그분이 오신 곳,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시고 말았어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 지상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분 평생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겁이 나지 않던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이 이제 더 이상 곁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기들을 보고 벌벌벌 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에서 불과 남쪽으로 뭐 얼마만 내려가면 마가의 다락방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빗장을 걸어 담기고 꽁꽁 숨어서 이렇게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 죽이려고 덤벼들던 그 사람들이 예수 따르는 이 무리들, 제자들을 죽이려고 혹시 덤벼들까 봐 빗장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서 있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아무리 예수님을 3년 반이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오만 것을 다 보고 오만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 주님 떠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고 허물밖에, 연약함밖에 없는 제자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제자들이 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있어라. 거기 머물면서 내가 약속하는, 나는 지금 떠나가지만 너희들을, 나를 대신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는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고 늘 곁에서 도울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기를 며칠 했을까? 드디어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의 날이 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내려오면서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하게 된 거 있죠. 그래서 자기들 손으로 잠궜던 그 빗장을 깨뜨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소식을 전하는데 이때 전하는 소식이라는 게 우리 여기 펄두 캠퍼스에 제자교회가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이런 교회 선전하는 말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그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식쟁이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대체 어디서 그 지식과 언변이 주어졌길래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이 5,000명이 회심을 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던 주님을 그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이전에는 하나도 있지 않았었던 교회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성 안에 있던 모든 그 종교 기득권들은 아주 싫어하고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분노를 품었지요. 왜냐하면 진리의 수호자, 특히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유대교 진리의 수호자였던 이 대제사장들 무리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진리의 수호자요. 자기들하고 다른 그룹이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일 텐데
자기들이 틀릴 수는 없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놈들을 그냥 쓸어버릴까 호시탐탐 기어만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기폭제랄까 아니면 뭐 도화선이랄까 어떤 교회를 어떻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를 갈고 있다가 드디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큰 그 박해가 시작되는 그 기폭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그 교회의 7 리더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 끔찍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이제 스데반 그 7 리더라 하면 사도들만 가지고서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다 그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지어 이방인 출신이었던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특히 과부들에게는 어떤 돌봄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사도들 말고 우리가 다 따로 리더들을 집사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서로 섬기고 돌보게 하자 해서 7명의 빼어난 지도자들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스데반도 있고 오늘 주인공 빌립도 있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특히 그 스데반은 말씀과 지혜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종교의 이 형식과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하나님만 종일 이름만 이야기하는 그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무섭게 질타하고 설교했었던 이 스데반. 종교 지도자들이 참다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사서 이 사람을 거짓으로 소송을 걸어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 그때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소송을 걸게 해서 이 무고한 스데반이 체포가 되는 거예요. 구속이 돼서 이제 취조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대목에서도 스데반은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 유대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 소망 없고 가망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로 결단하셨는데 그분을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것이 바로 당신들이다라고 무섭게 질타를 하니까 그것이 몹시 그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되었다라고 해요. 사람이 조금 찔리면 반성을 하는데 너무 세게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너무 세게 찔리니까 이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분을 품고서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였던 이 사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그냥 쓸어가는 거예요. 구속하고 감옥에 던지고. 그래서 제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이제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는 문 열자마자 얼마 안 돼서 문을 닫게 되고 이제 파괴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이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이런 곤란한 일을 겪지?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만은 사실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교회가 뭔지 왜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일 낮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그 건물은 아니면 교회라는 그 모임의 조직은 설사 부서지고 파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부서짐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있는 이름은 더 많은 곳으로 전파가 되었고 그리고 복음의 진보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유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무슨 새로 또 교회를 세웠더라 무슨 건물을 지었더라 이런 말은 없지만 보내어진 그곳에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분의 사랑 그분이 주신 생명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복음이 넓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 리더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이 사람은 또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했나 봐요. 전도를 하니까 세상에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치료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게 나와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창 바쁘게 그렇게 빌립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일 때 어느 날
이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전도하는 일로 바쁘던 어느 날 느닷없이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찾아오셔서 야 빌립아, 아니 우리 빌립 신 말고 빌립아, 너 지금 사마리아에 있지 말고 빨리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70여 킬로미터를 올라가야 되는, 사실은 높은 데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야 되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가사라는 데가 지금 어디입니까? 가사가 가자 지구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자,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그 길이 유명한 그 대상로예요. 근데 이제 그게 또 그 광야로 내려가는 그 길로 해서 내려가라. 근데 가자까지 가는 데만 해도 또 한 70여 킬로가 되거든요. 그 도합 사실은 한 100마일 정도 되는 그 먼 길을 그때 무슨 시티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셔틀버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걸어서 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난 적도 없는 사람 만나러 그 길을 느닷없이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그 예수님이 성령의 메인 사람은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메인 사람은 꼭 그렇다. 마치 사람이 우리가 우리 임의로 계획하고 궁리해서 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빌립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납득할 수 없었지만 순종함으로 길을 내어서 그 고단한 길, 가사에서 그 광야로 내려가는 그 길을 한참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 길 가운데 그때 누가 지나가고 있었느냐 하면 다름 아니라 구스에서 온 네시안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스. 구스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상식이 풍부하셔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디오피아를. 근데 구스에서 왜 해필이면 네시가 와요? 여러분 네시 아시죠? 셋이 다음 네시. 그 말고 네시. 그 왜 네시가 이렇게 다녀가는 거죠? 이 사람이 사실은 구스에 있는 간다게의 국고를 책임지던 네시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 구스라는 나라,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원래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인연이 있는 그런 나라지요. 심지어 솔로몬의 그런 시절에, 솔로몬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하게 되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서 궁금하게 여겼던 구스의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방문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설 또 전승에 의하면은 시바와 또 솔로몬 사이에 자녀도 있었다 해서 사실 이디오피아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간다게 혹은 뭐 영어로 이제 겐다게 하는 이 호칭이 그 여왕의 이름인가 보다가 아니라 이디오피아는 왕이, 이 여왕이 겐다게예요. 이집트에서는 왕이 임금이 누구예요? 파라오죠. 바로. 한국에서는 임금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마다 임금 혹은 여왕을 부른 이름이, 명칭이 바로 겐다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는다는 것을 그 나라의 사실 재경부 장관 정도 되는, 총리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그런 계급의 사람이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이 글쎄 6월절쯤 되었을까, 아니면 6월절 넘어 있는 그 다음 절기였을까,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서 다녀갔다는 얘기는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이디오피아에서 그 길이 얼마입니까? 1000여 마일이 넘는 엄청 먼 거리예요. 아프리카에서 근동아시아까지 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 나라의 장관이 오가니까 얼마나 그 행차가 대단했겠습니까? 모르겠어도 리무진이 여러 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막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빌립이 가게 된 거죠. 근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붙여봐라. 수행원도 있고 아마 보디가드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가보니까 그 사람이 그 위에서 뭘 읽고 있었다?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그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녀가면서, 사실 당시 성경은 우리처럼 흔하지 않죠. 엄청나게 비싼 양피지에다가, 파피루스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필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한 권에 뭐 집 한 채 값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이사야서가 한 권이 있고 두루마리가 뭐가 한 권이 있고 해서 이렇게 아주 귀한 그 성경을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읽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하필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처음 본 사람이 나보고 내가 뭐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고 읽느냐 물으면 엄청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너는 아냐?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신기하죠. 그 돌아가는 여정에서도 성경을 읽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불치하문이라 그랬나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고, 심지어 손 아래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배움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 때 진짜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 하는 말이, 아니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네요. 깨달은단 말이에요?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모르겠다는 말이죠. 근데 모르겠다는 말을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그리고서 성경 구절 53장을 좀 읽더니,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이 이 대목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지금 하는 말이 자기한테 대한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까? 그것도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그 수레에 올라타서 이제 리무진에 탄 거 옆에다가 타가지고는 그 대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이사야서 53장도 정말 놀라운 성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 53장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700년 후에 오실 약속된 메시아, 그 사람 살리기 위하여, 사람 살리는 길을 내기 위하여, 아니 그 길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 마냥 그림 그리듯이 기록했던 것이 이사야서란 말이에요. 특히 그 가운데서 53장에는 보면, 근데 그 영광의 주께서 오시고 사람 살리는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될 만큼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런 수치와 멸시를 받는 자리에 오시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 짐승이 하는 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밖에 더 있어요. 양이 털 깎을 때 되면 이제 이게 기계를 대서 막 왱 깎아 엄청 무섭습니다. 근데 양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냥 신음도 못 내고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양처럼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재판도 주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억울하고 모멸을 당할 것이냐. 그런데 그 53장에는 그런데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당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주시겠지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대목이 바로 53장이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나는 만났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이 대목이 말하고 있는 그분을 나는 만났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를 해주니까 비로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무릎을 치면서 그랬군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 되게 주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에 대한 이야기였군요 하면서 이 마음이 막 불일 듯이 뜨거워지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들 앞에 물이 있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오렌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물 보면서 내시가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주지 하리요? 내려갑시다.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나는 이전에 어제까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이제 당신에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그분과 내가 관계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세례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요청하게 된 거 있죠. 그래서 그 세례를 주고 올라오는데 성령이 다시 빌립을 싹 낚아챕니다. 그러고서는 아소도스를 거쳐서 가이사라 해안으로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계속 그 사람은 전도를 하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전에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정말 꿈과 같은 그 뜨거운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도 유대인의 네 개의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아프리카계 흑인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제 그때 과거에 건국이 되고서 많은 나라에서 이제 귀환을 할 때에 이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 유대인 출신들도 많이 귀환을 했었지요. 어쨌든 그래서 이 내시가 했었던 말, 나에게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 말을 풀어놓은 구절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를 것이며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것이며 또 보내시는 이가 없이 어떻게 전파를 할 것인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이며 우리가 믿지도 아니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것이냐 하는 말이고요. 또 우리도 무슨 우리 안에 시키지도 않은 신명이 있어서 누가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부르셨고 또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전하라고 보내신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전하는 사람 되지 말고 기독교를 선전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마치 우리가 무슨 깐부입니까? 여러분 깐부합니까? 저희 전문 용어. 우리가 무슨 조직처럼 사람 수를 불리고 우리 무리를 많이 늘려가지고 새를 키우려는 사람들입니까? 옆에 있는 지체와 나는 그런 의리로 맺어지거나 이익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의 이름 때문에 메어진 사람들,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므로 그분의 같은 제자인 우리들이 서로 그분 사랑 안에서 상관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 다니면서 착한 사람 되는 종교 아닙니다. 또 지옥 가면 너무 무서우니까 대신 천당 가기 위해서 다니는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고 부자 되려고 믿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망과 저주에 놓일 사람이 생명과 축복 가운데로 옮겨지는 그 길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내 이야기와 연결짓는 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나만 열심히 살면서 한번 잘 살아보면 그것이 인생의 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인이 따로 있더라 하는 그 이야기들이 모여지는 일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한번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역시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큰 경험을 한 일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리시버리 조금 짧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자, 실은 재작년에 제가 아마존을 다녀와서 교회 사역이 아니라서 그래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존에 실은 그 교회를 개척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일로 다녀오면서 있었던 일들, 사진도 있고 좀 비디오도 있길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아마존에 보면은 그 아마존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디오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 지역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인디오 부족분들은 어느 정도 그분들의 문화라든지 전통 같은 것들을 보호받아야 되는 일들이 있고 또 정부에서는 그것을 좀 보호하고 싶고, 그런데 또 이제 인디오이면서 도시 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예수도 믿고 교회도 짓고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자기 고향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힘도 모자라고
또 그렇다고 뭐 선교사들이라든지 또 제3국에서 이분들에게 원조를 보내는 것은 또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정부와 인디오 현지 교회와 그리고 또 선교사 그룹, 이 세 그룹이 삼일체가 되어서 인디오 그 깊은 아마존 깊은 곳에 있는 인디오 부족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이게 항상 제 행랑입니다. 제 행랑은 몇 킬로를 안 넘는다? 7킬로를 넘지 않습니다. 3일을 가든 3주를 가든 석 달을 가든, 여러분 짐을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가방 속에 빨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가져갈 필요 없고, 또 때로는 캐리온 러기지를 저가 항공사들은 7kg 넘어가면 또 차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리고 7kg도 이미 무거워요. 신발, 가방, 아이패드 포함해서 7kg니까 저것도 무거워요. 어떨 때는 막 지고 뛰고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을 떠나가는 겁니다. 같이 떠나봅시다. 자, 이름을 프로젝트 888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랬냐면 이때 저는 비행기를 8번을 탔고요. 그 다음에 왕복으로 말입니다. 그 다음에 트럭을 8시간을 탔고요. 그 다음에 배를 8일간 탔습니다. 들어는 봤나 8일. 네. 그래서 저는 누구 놀리려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일부러. 그게 아니라 아마존을 가보니까 나중에 정말 깊이 들어가면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가고 싶어도 길이 없어요. 유일한 이동 수단이 이 강인 거예요, 강. 강을 거슬러서, 근데 그 강이 꼬불꼬불하죠. 그래서 꼬불꼬불하니까 올라갈 때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니까 5일, 내려올 때는 이제 3일 이렇게 해서 오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페이조라는 우리 이제 목적지 부락으로 가기 위해서 그 8일간 가기 위해서 그 여행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큰 현지 교회예요. 이분들이 인디오 분들인데 그 이제 페이조라는 큰 도시에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좋지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자기 고향에 인디오 부족들의 인디오 빌리지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돼서 제 꿈은 저런 아름다운 예쁜 교회를 우리 인디오 마을에도 지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꿈을 이제 품고서 길을 떠나는 거죠. 8일간 이제 저런 배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타이타닉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가스를 떼어가지고서 그냥, 근데 저게 이제 처음은 저렇고 좀 달리다 보면 엄청 빨라요. 그래서 비틀비틀하죠. 넘어질 것 같죠. 넘어졌어요. 여러분 넘어졌는데, 그래서 때로 이제 저 가방 보이시죠? 7kg짜리 가방. 그래서 이렇게 막 이게 수위가 많이 내려간 건기인데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물속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니까. 나무를 피해 간다고 가지만 가다 보면 쿵 하면 이제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안 보이는 이 나무 큰 기둥 같은 걸 부딪히면 배가 뒤집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8일 가면 됩니다. 저거를 앉아가지고 그냥 처음엔 다리 지나고 막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인상파가 다 돼버리고요. 그리고 가다 보면은 정말 강이 너무 넓어지면 수위가 낮아지면서 배가 진행을 못해요. 그럼 이제 끌어야지 할 수 없이. 저렇게 하다 보니까 올라갈 때 5일, 내려올 때 3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궁금하죠? 가스스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름을 떼었을까? 기름 말통을 담아가는데 그것도 뭐 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결은 일단 말통을 여러 개 가져가는데 그 이제 PT병으로 이렇게 퍼서 기름 떨어지면 붓고 하다가 이제 그래도 또 떨어지겠죠. 저희들이 가기 2주 전에 사람들 말고 짐도 다 내리고 기름 말통만 수십 개를 배에다 담아서 우리 여행이 가능하게 위해서 2주 전에 누가 갔다 온 거예요. 가서 그 말통들을 곳곳에다가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럼 배로 막 달리다가 이제 배에 있는 말통도 다 썼다. 그럼 털털털털 배가 서요. 그럼 이제 막 노를 막 쪄가지고 둔치에 대고 그러면 이제 막 숲속으로 뛰어가더라고요. 뭐 어디 숨겨놨는지 그 말통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또 이제 배에 싣고 또 막 가는 거예요. 뭐 기약도 없고 이래 가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지금 다시 주유소에 들러서 지금 주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저 태어나서 이렇게 넓은 화장실 처음 써봤어요.
세상에 그냥 경치도 좋고 너무 넓어. 그냥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서로 얼굴은 안 보면 됩니다. 근데 뒤에서 사진 찍는 사람은 몰랐겠지. 네, 있는지는 엄청 넓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번에 같이 보자. 네. 가는데 또 내가 아까 안 봐서 이런 소리 하면 엄청 욕을 먹습니다. 네. 근데 낮에만 달리느냐? 밤에도 또 때로는 달려야 되죠. 그렇죠? 갈 길이 머니까. 그럼 노을역에 이렇게 달리면 너무 경치가 아름다운데 정말 위험해요. 가다가 쿵쿵 하고 그러다가 휘탁 뒤집어지고 에이 또 넘어졌네. 다시 또 건져서 막 이렇게 주스를 가지고 또 가야 되고 무슨 인디아나 존스를 보는 같은. 네,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면 사람이 달리기만 할 수 있습니까? 먹어야 살죠. 먹거리는 또 어떨까요? 이거 무슨 다큐멘터리 같으네. 네, 부끄러움은 나만의 몫인가요? 만지오가가 흔합니다. 거기 쌀이 없으니까. 네, 만지오가나 또 바나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배 위에서 그냥 먹고 던지고 그다음에 커피 좀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가끔 학교라든지 큰 어떤 쉘터를 만나게 되면 이제 프로테인도 보충을 합니다. 소고기하고 맛이 똑같습니다. 네. 거북이가 막 가다 보면 이렇게 떠당겨요, 옆에. 그럼 얼른 초대해서 불 질러서 뒤집어 놓으면은 그게 냄비가 되죠, 자동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먹어야 살죠, 사람이. 저를 너무 혐오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먹느냐? 현지 우리 목회자들하고 또 우리 같이 가신 분들 이렇게 만지오가하고 이렇게 비벼 가지고서 먹는 거죠. 지천에 그냥 그로서리예요. 네. 그렇게 가는데 이제 근데 가는 길이 쉽지만 않더라고요. 또 도전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을 굽는 것이 아니라 옷을 굽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자마자 2시간 될 때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얼굴 보이시죠? 엄청 심란한 표정. 아무도 웃질 않더라고요. 저 대목에서는. 저 또 입어야 되니까 다시 그저를 이렇게 대충 말려서 추적추상을 다시 입고서 이제 체온으로 옷을 말리면서 출발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거기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브라질에서만 사신 코리안 브라질리안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그냥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배가 뒤집어질 때 상처를 입어가지고서 네, 저렇게 퉁퉁 부은 발로 이제 여행을 했었어야 됐고 이건 또 제 다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종류의 무는 것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빈대 벼룩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 그냥 느껴가지고 가렵고 따갑고 그냥 아주 그냥 좋았죠.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알데아 인디오 부락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그 학교에 붙어 있는 그 아이들이 이제 연필로 그린 그림인데요. 자기 부락의 집이 저렇게 8채가 있는 거예요. 8채가 있고 하나가 이제 관공서처럼 회관이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락들이 이제 그 일대에 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부락들이 이제 함께 쓸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도착한 그 알데이아 노바 플로레스타, 그러니까 숲속의 마을이라고 외부에서 붙여준 이름이죠. 그 빌리지고요. 도착하자마자 사실 이제 얼마 전까지 옷을 안 입고 지내던 분들인데 이제 도시에 있던 자기 가족들이 와서 옷도 전해주고 또 손님도 오고 한다고 하니까 저렇게 이제 우리를 맞아준 겁니다. 이게 이제 만지오가를 갖고 있는 우리 주부들 아침에 일어나서 만지오가 갖고 그걸로 밥에서 먹고 또 이렇게 너무 뜨거울 때는 좀 쓰러져 있다가 또 해 빠지면 빨래하고 또 자고 이런 이제 일상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귀한 손님이 왔다고 아주머니께서 커피를 갖다 주시길래 한 컷을 같이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마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저 뒤에 꼬맹이들 둘 보이시죠? 쟤네들이 제가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계속 제 옆에 있으면서 제가 너무 잘생기고 일단 그러니까 계속 만지는 거예요. 저를. 참 희한한 종류다 이러면서 막 저를 만지고 엄청
장난을 많이 치고 이제 같이 놀았었던, 그리고 또 제가 어디 가면 따라다니면서 안내해주고 하던 마을의 우리 꼬맹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함께 인도들과 꿈과 같은 그런 예배를 몇 날을 드렸습니다. 또 와, 마이크도 있고 불도 있죠. 이거는 이제 전기는 없는데 그 자동차 배터리를 갖고 가가지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가지고 간 거고요. 저분이 추장이십니다. 왼쪽에 계시는 분이. 예배는 안 드리고 시계 보고 있죠. 우리 일행이 시계를 2개를 그냥 차고 있던 시계를 누가 주셔가지고 그 저분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락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락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도 되고 학교도 되고 마을회관도 되고 병원도 되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준다 그러면 얼른 지어달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장시간 회의를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와서 뭘 지어주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방식으로 짓고 싶다. 너무 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부에서도 선교사들도 곁에서 도우면 되는 일이니까 자기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최후의 단판을 딱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짓겠다 하면서 또 현지 교회는 어떻게 돕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사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종류의 상보다 영광스러운 상을 이날 받았습니다. 이게 추장님이 저한테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목걸이인데 목에 딱 감아주면서 당신들을 우리의 형제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식구가 된 거죠. 왜냐하면 밥도 같이 먹었어요. 식구. 밥 먹고 거북이 먹고 했으니까 뭐 식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돈 보태주고 건물을 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생명에 대해서 나눠준 사람들이니까 형제로 생각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일행도 아주 큰 보람을 경험하고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는 여정 같은 거 있죠. 추장의 2 아들들인데 한 명은 예수님을 믿고 이미 한 명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었고 교회 건축을 하면서 자기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떠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서 제가 떠날 때까지 한 번도 교회 지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에게 했던 고맙다는 인사는 예수를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먼 데까지 와서 그 예수라는 분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내어주신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나누어 주어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저희가 듣고서 이것이구나. 제가 첫 해 와서 교회는 보내어진 고백들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고백이 돼 보내어진 고백이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내가 경험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진짜 삶, 그리고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신용이 아니기 때문에 감동이 돼서 그 삶을, 그 복음을 살아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전해지거나 내 이름 석자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는 예수, 그분의 이름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교회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는 형상도 그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모습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같은지 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심점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사실은 예수에 걸어다니는 형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향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스스로 살펴보면서 지금도 나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알 것이며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설명해 주는 이가 없는데 가르쳐 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으리요 말하고 있는 그런 이웃과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빌립과도 같이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